왜 부르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택하셨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이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성도에 합당한 삶인데요.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불신자와 그리고 성도회를 나눠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도지만 옛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말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아까 다 읽어봤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즉 뭐예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방인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냐라고 해서 막 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너 때문에 딴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행한다라고 했어요. 행한다,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죠? 안녕하세요. 네. 네.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약간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다. 수학을 가르쳐줬는데 이해 못한다. 그럼 굉장히 막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총명이 어두워져요.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즉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를 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 뭐라고 하면 맹인이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다가 뭐냐면 마음이 눈이 멀었어요. 마음에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 내 마음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돼요. 아니 생명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또 뭐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단어, 여기 아니군요.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요, 자 문자적으로 살다, 생애의 뜻이 있어요. 즉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애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갔다. 즉 이방인의 행함처럼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성도긴 성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생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하고, 뭐 배상할 땐 이렇게 배상하고, 사랑할 땐 이렇게 사랑하고, 그죠? 전 공의는 이런 거고, 이게 다 얘기해 준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에서 떨어져 나간다. 즉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라이브의 뜻이 사실은 라이프죠.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프의 뜻이 삶이란 뜻도 있고요, 생명이란 뜻이 있죠. 즉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우리는 삶을 얘기하지 않죠. 대부분은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중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난 믿었는데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논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많은 도전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엄청 많은 도전을 느껴가지고 사실은 주님, 제가 갈 길이 진짜 너무 머네요. 그래서 되게 막 주눅이 약간 살짝 주여 막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좋았어요. 할 일이 많구나. 내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구나. 그래, 화이팅 하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갇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약간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건 갇혀 있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합당한 삶으로 너를 이끌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합당하게 행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겸손한 건 당연히 겸손해야죠. 온유한 건 뭐예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젠틀을 하라는 거죠. 젠틀하라. 예의를 갖추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요, 잠깐 평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샬롬으로 유나이티를 이루게 하는 성령이에요. 우리를 샬롬의 끈으로 하나로 딱 묶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힘써 지키라. 그냥 힘써, 아니요, 그냥 힘써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걸 다해서, 모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은 사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과 용납과 샬롬을 성령 안에서 이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저도 워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워십을 하다가 너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찬양팀 있어요. 찬양팀 어떤 찬양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하죠. 그럼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춤을 추죠. 그럼 너무 웃기는 게, 저는 그분들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또는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찬양팀 있고 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워십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걸 느껴요? 내가 워십하다가 딱 끊었는데 그때 다른 걸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계속 할 때는 또 그것 계속 흐름이 가야 될 때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가는데 하나도 삐끄덕거림이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 이런 걸 느끼죠. 이게 바로 성령이 샬롬으로 하나로 묶은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를 소망하게 부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서 왔어. 하나님께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요, 한 가지만 소망한대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돈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뭐 성공을 꿈꿀 수도 있고 또는 편안함을 꿈꿀 수도 있고 모든 걸 꿈꿀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영은 딱 한 개만 소망한대요. 그리고 그 하나의 소망으로 우린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를 소망한다. 하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개 소망한다. 뭘까요? 하나가? 하나를 소망해서 모여갔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돼. 왜? 하나를 소망해서 모였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 하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뭐를 소망하세요? 영에게 물어봐야 돼. 내 영이 뭐를 소망하는지 물어. 네, 한번 사랑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세 번째. 오늘은 9번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훈련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으로 다 부르셨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달라요. 그죠?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갖고 있는 사명이 달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오중직임 갖고 있죠. 어떤 걸로요? 사도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예언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목사나 교사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왜 주셨냐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나 높이려고? 으쓱하려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 솔직히. 그죠? 왜 했냐? 분명하게 말한 게 그 사명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나도 성도, 너도 성도. 서로 세워주는데 뭐냐면 그 성도가 온전해져 갖고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되죠. 세워져야 되죠. 남까지 이렇게 해주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는 분명하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사도인데 혼자 몸에 지체잖아요. 그러면은 손 하나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리 환짝 딱 떨어져 갖고 내가 혼자 나는 뭐 괜찮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각 다른 거를 주신 거는 우리가 각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혼자 남을 수 없는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직분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에 위해서. 요즘에는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가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많이 있죠. 네, 그 어쩔 수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공동체 찾아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워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 이루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가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삶을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공동체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됨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죠? 나의 모난 모습은 반드시 깨어져야 되고 반드시 쪼개져야지만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죠? 네, 그것을 배우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다루시냐?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별 아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영어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오중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거,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정된 성숙함의 스탠다드예요. 성숙함의 표준.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 표준 엄청나게 높여놨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의 완전하심에 의해서 제정된 성숙함의 표준에 이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선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라. 어떤 인간? 예수와께서 온전하심 때문에 제정하신 성숙함에 이르는. 예수와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뭐하러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겠어요? 왜 뭐하러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겠어요? 왜 똑같이 욕을 먹고 똑같이 정말 부딪히면서 이 땅에서 살아낸 이유가 있죠. 나도 인간으로 살아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직분 다 안 줘요. 왜?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날까 봐. 하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 되기 원하시죠. 하나는 거 배우는 게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와께서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제정하신 성숙함의 그 표준, 거기에 이르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많은 아버지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싶은데 바로 인간이 좀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죠? 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다 함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거 배우고 섬기는 거 배우고 겸손해지는 거 배우고 부딪히면서 이제 원하시는 건 바로 예수와의 성숙함, 예수와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이제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저도 좀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좀.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길 포기하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에베소서 4장에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지체니까 각 마디가 서로 연결돼 갖고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영어로는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Under His control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컨트롤 아래 있어라. 첫 번째, 겸손해져야 돼요. 그죠? 예수와의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아래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몸이요, 그 모든 몸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서로 조인트로 연결되어 갖고 서포트합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죠.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우린 모두가 다 필요해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린 강점으로 일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각각의 파트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파트가요.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이 있어요. 나는 눈이야. 나 보는 건 정확히 할 수 있어. 나는 손이야. 내가 섬기는 건 되게 잘할 수 있어. 난 발이야. 나는 이렇게 막 멀리 이렇게 이동할 때, 이럴 때 난 잘 할 수 있어. 또는 나는 뭐 말씀을 맡았어. 그럼 말씀 연구는 내가 자신 있어. 이럴 수 있죠. 나는 복음, 이런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각각의 자기가 맡은 기능을 온전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고 도와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래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비교하지 말고, 쟤는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난 못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반드시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혼자 다 못해요. 저도 하나님 보여주는 것밖에 몰라요. 말씀만 좋아하죠, 물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능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보는데 왜 쟤는 왜 못 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분명하게 있어요. 각 기능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세워지는 몸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거 안에서 자라나요. 세워져요. 이것이 This is how예요. 방법이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게 있어? 얘가 좀 이렇게 나대는 것 같아. 딱 무시하고 내가 이런 건 절대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어느 누구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와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돼.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온전하게 기능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완전히 다 사용해야 돼. 나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This is how예요. 이게 바로 자라고 세워지는 방법이다.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은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그렇게 사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 5번째,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럼 이방인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 이방인의 삶을 살면 분명히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아까 영어 번역 성경은요 킹제임스였어요. 지금 영어 번역 성경은 유대인 성경이에요. 주이시 잉글리시 바이블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니까, 행함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do not live예요.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마.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피상적일 수 있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살아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가 예요. Do not live. 그렇게 살지 마.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바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생각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왜 성도의 삶을 사냐? 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떤 가치관은 어떤 생각이냐면, 헛된 방법의 생각,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지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새로워야 되고 생각하는 방법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이걸 봤어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맹인됐다. 이걸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약간 이제 설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죠. 그죠?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아가 오셨을 때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게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선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자, 무지한데 굳어져서 무지해지는 거 사실 연결된 거예요. 무지함과 굳어짐이 아니라 사실은 굳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무지거든요. 근데 이 굳어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내가 이방인의 패턴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으로 들어가지 않아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 굳어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실은 불순종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의 영이 또는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만약에 이러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약에서 자유 정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멋대로 살게 되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데, 자, 감각 없는 자다. 사실은 어때요? 그 오감이 딱 막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또는 보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각이 닫혀지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에서 이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방법이 뭐냐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뭐가 이방인의 삶이지?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어느 순간 이방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감이 좀 잘 안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래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래요. 의와 거룩함.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의와 거룩함인데 어떤 의로움과 거룩하냐면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롭잖아 어쩔 땐.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이러지. 하나님 너무 승질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세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 세상에서는요, 이 무지개를 더럽히고 있는 이런 하여간 더러운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죄가 더러운 거죠. 이런 분들도 뭐라 그래요? 그분 나름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니고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기준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는 바로 말씀으로, 말씀의 검증이 다 돼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서 나오는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헷갈리니까 아주 서더벌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 괜찮아.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음으로 이래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도 사실은 창조하셨죠. 의분이 없으면 나쁜 놈이죠. 그죠?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이 사겨지지 않아.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가 대적에게 방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화가 나요. 분노가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분노가 내가 이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방을 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방 내주고 싶어요? 어둠에게? 방 내준다고 여러분. 방 빼준다니까요. 네? 방 빼주게 돼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잘못하면 내가 어둠에게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분명하게.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야,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왜 이런 말을 다 하겠어요?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입이 방정이어가지고 입으로 많이 죽이잖아요. 우리가 막 낙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전쟁을 나가도 입으로 막 뭐 두려워한다든지 막 그런 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고 하잖아요. 전쟁할 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전쟁에 불리해지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해로운 언어는 입 밖으로도 내지 마라. 해로운 언어는. 그래서 저는 걔네들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어둠이라고 말해요. 왜 불러줘요? 그죠? 말하지 마세요. 악한 단어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네,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입 밖으로 내지 마. 그 다음에 단지 어떤 걸 하냐? 미팅에서, 우리 미팅 갖고 있죠? 우리 미팅하고 있죠? 미팅한 지 오래됐나? 우리 이렇게 미팅하고 있는데 어떤 말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내가 입에서 좀 이렇게 해로운 말들이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죠? 자, 아무 말 하는 게 말을 안 멈춘다. 그러면은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으세요. 그 방법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떠한 해로운 말은 하지 마라. 해로운 랭귀지예요. 단어를 쓰지 마라. 네, 언어를 쓰지 마라. 좋은 말만 해라. 미팅에서 필요한 말만,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말을 해라.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해요? 듣는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감동이 돼. 은혜가 돼서 눈물 날라고 해. 진짜 너무 유익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방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라면 사실 우리는 이방인의 행함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하지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 입에 할례 해야죠. 뭐 잘라야지. 할례. 자꾸 마음에 막 미움이 막. 어때요? 주님께서 자는 동안 가슴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수술해야지 뭐 가슴 잘라내고 딱 일어났는데 가슴이 없어. 네, 할래 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살아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의 의로움과 아까 진리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었죠.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어져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자,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보시면은요. 자,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 근심하게 한다도 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슬픔의 요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삶의 행동으로. 그죠? 내가 막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왜 슬퍼하느냐? 성령 슬퍼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자, 파이널 리뎀션이에요. 최종 구원. 여러분 구원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죠. 어디에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최종 구원이 있어요. 최종 구원, 마지막 관문, 결론적으로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최종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최종 구원에 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프로퍼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으로 등록됐어요. 하나님께. 아세요? 아니, 야, 내 재산 1번 자, 조모세, 2번 하은, 3번 이러면서 이름이 쫙 써 있는데 얘가 막 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너 왜 이래? 너 왜 그래? 예, 너 내 재산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네, 아마 제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막 이랬으면 아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70번에 7번까지도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죠? 마지막 최종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독과 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가 많이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나만 옳다고 얘기한 적이 많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회개가 되고 내가 얼마나 옆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필요로 했나 이런 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제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오늘 엄청 많은 찔림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악독, 노해요, 분노해요, 떠들어요. 떠든다는 건 뭐야? 목소리 언성, 야! 이러면 화내고 네, 욱해가지고 말이죠. 비방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독단이라고 얘기해요. 독단. 뭐예요? 나만 옳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독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일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독단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공동체로 불렀어요. 무조건 공동체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나도 인간이 돼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이 인간이 되고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스템이에요. This is how. 인간을 만드는 방법. 공동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것이 이방인이 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해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라. 하영재 보니까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살 수 있냐고. 이런 거. 농담입니다. 그죠? 왜 쟨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거. 아니면, 쟤 너무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려니까 참 힘들겠다, 막 이런 거. 그죠? 아니,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자고요, 서로. 쟤 갈 길이 한참 머네. 네?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쵸? 네. 우리 차 사고도 딱 사고 나면 뭐예요? 무조건 쌍방과실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부딪히면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전쟁에 지고 막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공동체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죠?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정말 그쵸? 내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안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안 베푸면 그날에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네? 용서한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용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요, 예수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와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심으로 이제 피를 흘리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 소망 없는 인간들을.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났다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자기가 용서받은 생각 안 하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레이저를 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낮아지고 정말 더 많이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자, 우리가 예수와처럼 되는 한 가지 소망. 아까 그랬죠?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그 한 소망, 하나를 소망해요. 하나를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우리 사실은 우리의 영이 소원하는 그 하나의 소망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직분대로 다 나눠서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승질을 좀 죽이고 좀 같이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우리의 소망, 예수와 닮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예수와의 그 성숙함에 이르기를.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진짜 내면의 속사람은요, 그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와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와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와처럼 섬기고 싶어요. 예수와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도 예수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와처럼 되고, 우리가 다 예수와처럼 되면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예수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대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각계전투는 이방인의 모습이야. 각계전투하지 마. 그리고 각자 강점으로 싸우고 좋은 점으로 싸우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다듬어 가면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사실은 왜 하나 되라고 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와를 닮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와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 그것이 바로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이방인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삶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성도의 삶,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면서 사는 삶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은 쉐미니 아자렛이죠? 네, 우리 같이 좌우를 바라보면서 학사메야, 행복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학사메야 인사하겠습니다. 학사메야, 행복한 절기입니다. 학사메야, 네, 아멘. 네, 학사메야. 네, 우리가 학사메야 하셨죠? 이 쉐미니 아자렛 8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이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루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큰 명절이 언제냐면 오늘 해진 이후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큰 명절이에요. 근데 이 큰 명절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토라 포션을 1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 토라 포션 1년을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첫째 날이에요. 동시에 토라 포션의 마지막 날이면서 플러스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날이에요. 시작과 마지막 날이에요. 마침의 날이에요. 우리 박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신 왕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렸죠. 그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어떠한 그 과정을 주시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프로젝트.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성령님. 네, 성령님은 무슨 영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냐? 결론적으로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삶이죠. 토라가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생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으로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게 뭐예요? 토라이신 말씀,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인간이 되라. 진짜 인간이 되라.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진짜 인간이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 우리 한번 22장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자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마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말씀을 뭐 다 지켜서 뭐 천국 가 뭐 이런 오해하시는 데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나 잘해 이러면 돼요. 너나 잘해. 막 너 이런 거 있죠. 왜 쟤는 왜 저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저는 저 떡밖에 못 살지? 왜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줄게. 한번 해봐.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봐. 옆에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은사대로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께 또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실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요.